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보호, 그것이 없었다면 우린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관심과 보호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므로 1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복지를 지향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명령이 강조되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 같은 민족의 사람, 그리고 타국인이 등장하죠. 내가 19절의 형제에게 가난한 동족 형제를 말합니다. 그 동족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게 될 때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국인에게는 왜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동족에게는 받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요? 이자를 받지 않음을 통해 동족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동족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20절 후반절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족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또한 어렵고 또한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앞에 원어에는 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사실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에 약속과 예물 모두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그랬기에 약속, 드리기로 한 예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서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서원을 하나님께 행하였을 때 자기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서원을 말로 하지만 이행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해야 하고 전인격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고 서원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듯 하나님과의 약속도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나갈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소산물에 대한 규정을 말하죠. 자,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곡식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지 말라라죠. 하지만 거기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뭐 낫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고픈 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없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장치들을 만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1절 말씀,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간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간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형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율법 규정 또한 어기게 되므로 또한 노출이나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이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약자로서의 그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다시 그 여인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게. 이 미워하다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기존의 남편이 아닌 두 번째 남편에게 미움을 사든지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거냐,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그 여자는 이미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자, 첫 번째 남편은 간음이 아닌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죽게 될 때 첫째 남편과 재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자,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죽었다고 해서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혼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기타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새로 결혼한 사람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후사를 위해 결혼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또한 6절에서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맷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돈을 빌렸을지라도 이것을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생명까지는 해치지 않도록.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 중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악을 제하라. 바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공동체의 악을 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은 나병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나병, 문둥병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 옷, 집 이런 것까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피부병에 대한 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 또한 우리의 구성원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의 동료들을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의 삶, 베품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